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조 목적이 기쁨에 있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거 좀 애매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지요. 자,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무엇이 보였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께서 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구나 라는 자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였는데, 자, 여러분, 남자가 더 닮았을까요? 여자가 더 닮았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죠. 바로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원리 중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성, 주체죠. 음성, 대상. 이 둘이가 하나가 될 때, 합성일체화할 때, 쉽게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것을 사의기대를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의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된 모습이 사의기대라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기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사의기대가 뭐냐? 사의기대는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의기대는 뭐냐 하면 사수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사수가 뭐냐면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선체 이렇게 4개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수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수?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사수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추나 추동, 그죠? 희로애락, 그리고 기승천결 같은 것. 기승천결 같은 것은 인간이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문장 말할 때 가장 깔끔하게 말하는 내용이 기승천결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사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추나추동, 희로애락.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이길에는 삼수의 근본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삼수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삼수일까요? 네, 삼수는 예를 들어서 3차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이거든요. 네, 이해가 되세요?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4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3원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빛깔. 색은 원색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누가 그렇게 3개밖에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삼수를 근거로 해서 3원색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질의 상태. 예, 고체, 액체, 기체.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을 것입니다. 예, 물질에는 3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모든 것이 이 3가지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의 기대를 근거해서. 그리고 육, 해, 공.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공간이 있지 않아요? 이게 3가지죠. 3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점지지. 예, 삼각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이 정해지면 안전되거든요. 보존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뭔가 있는 것 같이 느낌이 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밀히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원칙의 근본이라고도 합니다. 3단계 원칙,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것, 하나님, 부부, 자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주체 대상 부분에 부부가 있고 부부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부부, 자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3단계죠.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3단 논법이라는 것 있죠. 네, 3단 논법. 3단계로 논리적으로 말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것도 다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쓰는 말 하나, 둘, 셋 이것도 왠지 3단계로 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의 기대는 12수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12수 뭐가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이 12번 돌고 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몇 달이라고요? 12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구조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을 10달로 만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지요. 가능성으로서는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12달로 태양, 지구, 달의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기대예요. 12수의 근본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12시간씩 이렇게 2번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음입니다. 피아노 건반,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C까지 가는데 건반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왜 12개일까요? 사의 기대를 하나의 설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러한 설계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수, 3수, 3단계 원칙, 12세의 근본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했지만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했죠? 사의 기대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사의 기대를 설계도로 해서 비조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설계도로 해서 비조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사의 기대는 선의 근본적인 기대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사의 기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의 기대를 조성했다, 만들었다라는 말은 거기에 무엇이 생긴 거죠? 사의 기대를 만들었다는 말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의 기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것을 선이라고 할까요? 악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근본적인 기대는 사의 기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싸움을 안 하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하고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싸우지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선과 선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가 선이에요. 근데 부딪히는 선은 정말로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이다가 아니에요.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기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사의 기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곤 안 하곤 상관이 없고 사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이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의 기대가 아니면 선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선, 나만이 선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선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선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의 기대가 선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의 기대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기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의 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의 기대에 운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사의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보시고 그분하고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의 기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의 기대가 영원한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선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을 선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독선을 버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를 내려놓고 옆에 사람하고 사의 기대를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싸울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선을 주장할 때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선을 주장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다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창조 목적은 기쁨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의 기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자 기쁠 수 없다. 여러분께서 이것 동의를 하실 건데요. 기쁨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상대가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컷업. 나밖에 없어. 어디로 가나 어디로 보나 나밖에 없어. 여기서 완전 고독한 상태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겠죠. 여기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고독한 상태에 있었다가 만약에 상대가 나타났어요. 어떤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상대가 나타난 순간에 그 상대 덕분에 내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히 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상대가 필요하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소중히 생각해야 될까요? 소홀히 해도 될까요?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기쁨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내가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에는 무형일 수도 있고 실체일 수도 있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대상은 실제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무형일 수도 있어요. 형태가 없어도 대상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무형이든 실체든 어떠한 대상이 있고 이 대상으로부터 자기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 보면 기쁘다 하는 사람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머릿속에서. 누구? 기쁜 사람. 있으시겠죠? 네. 다음은 화가 나는 사람 떠올려 보시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프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슬프다. 네, 안쓰럽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즐겁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희노애락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쁜 사람 그리고 즐거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것이 자기 성상과 형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기뻐요.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화가 나요. 슬퍼요.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바라는 바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 성상, 형상과 조금 다르다.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품은 인간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가 있어요. 나 자신. 여러분께서 이번에 생각해 보실 것은 나를 중앙센터에 놓고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그리고 즐거움을 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난다. 아니면 슬프다. 이럴 경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화가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화가는 그냥 막 그림을 그리진 않겠죠. 맨 처음에 뭔가 구상을 할 것입니다. 무형의 구상. 먼저 구상하겠죠. 어떤 거를 만들겠다. 구상하고 난 다음에 작품을 제작할 건데 이 무형의 구상만 해도 이 무형의 구상으로부터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런 요리를 만들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기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만 해도 기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야말로 상상 속의 기쁨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이 그대로 실제 작품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 화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실제적 작품을 보면서 실제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화가의 예로 조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화가는 무형의 구상을 통해서도 기쁠 수가 있지만 이 기쁨보다 이 구상이 그대로 실제 작품으로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훨씬 크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그냥 나의 경험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무형의 구상이라기보다 이 무형의 구상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쁘다.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도 기쁘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이 실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 부분이 무엇일까요? 노란 부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빛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상을 하는 거죠. 빛이라는 게 어떤 거야? 어떤 그 빛이 나타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있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빛이 있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체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실체가 되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더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노란 부분 보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 또한 아직 말씀 단계이죠. 일단 이렇게 되라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노란 부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미래형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미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바로 다음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쁘다는 소리일까요? 기쁘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3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3대 축복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미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게 비조세계가 완성돼서 좋았더라 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뜻 성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뜻 성사는 인간에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을 인간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죠? 3대 축복을 이루어 드려야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돼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대 축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육하라. 이거는 개성완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1축복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과 몸이 잘 주고 잘 받고 해서 합성일체화해서 대체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을 개성완성 제1축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 기대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회 기대가 뭐라고 했죠? 사회 기대가 하나님의 모습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개성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닮을 수 없다는 걸까요? 닮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회의 기대를 이루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나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개체적인 사회 기대에 하나님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기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인간은 신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하나님과 같은 성질, 성격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개성환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자체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러워하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타락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개성완성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개성완성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개성완성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다음은 번성, 가정완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2축복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실제로 된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가 잘 주고 잘 받고 자녀를 번식해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만드는 것을 제2축복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사회 기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회 기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실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땅에, 가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힘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는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하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자체의 선상과 현상을, 특히 사랑을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스리기, 주관성 완성인데요. 제3축복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인간과 만물, 이 인간과 만물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고 합성일체화해서 주관적인 사회 기대를 만드는 것을 제3축복이라 합니다. 여기서 역시 사회 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 기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다 없다? 운행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힘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 만물은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담게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의 구조와 요소와 소성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떠한 동물의 소리도 낼 수가 있다. 소리 낼 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떠한 동물의 발성기의 성능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요소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 이것은 인간의 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식물의 뿌리는 인간의 소장. 그리고 사간, 도간은 동맥과 정맥,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광물의 요소도 다 있습니다. 여기서 광물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식물로 덮인 지각이 있고, 그리고 지층 속에는 지하천이 있고, 그리고 암층으로 둘러싸인 용암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여기 팔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 똑같는데, 먼저 솜털로 덮인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 속에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뼈와 뼈로 둘러싸인 골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물 세계로 또 자체 손상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과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이렇게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 인간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인간이 천국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사회 기대를 만든다 이거죠. 먼저 개체적인 사회 기대, 가정적인 사회 기대, 주관적인 사회 기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면서 살 때, 천국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모든 게 사회 기대니까 사회 기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성상과 형상을 느끼고 최고로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우리 인간이 상대와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제적 기대, 기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실까요? 사회 기대는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 이것이 옆에 사람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확산되어 가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상대와 사회 기대를 이루려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노력을 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